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13장에 있는 감람산 담화 파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감람산 담화란 예수님이 죽기 사흘 전에 제자들만 따로 감람산 위쪽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종말론적 말씀만 집중적으로 예언해 주신 내용, 그 내용이 감람산 담화라고 흔히 신학자들에게 불립니다. 그래서 종말론만 집중했기 때문에 별명이 있습니다. 작은 계시록 혹은 복음서 안의 계시록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공간복음 모두의 감람산 담화가 거의 일치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버전의 구조를 보면 계시록의 초반부 구조와 매우 순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버전의 이 감람산 담화는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 때와 마태복음 강해 때 두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공간복음서 3권에는 모두 종말론 담화가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길래 3권에 다 들어가 있고 거의 내용이 흡사할까? 이 별명이 작은 계시록인 만큼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 모두 감람산 담화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하여 몇 년 전에 이미 누가복음도 강해했었고 마태복음도 전체 강해를 했었죠. 다 감람산 담화를 강해했었어요. 그 시절에. 그때와 똑같이 묵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일치하더라도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만의 특수 구절들이 있고 마가복음만의 강조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특수성에 보다 더 집중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3장 전체의 구조는 아마 읽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1절과 2절에서 성전 파괴 예언을 주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헤롯 성전, 이 성전은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처음에 어떤 느낌이에요? 제자들이 와, 예수님 이 성전의 위용과 위대함 보이세요? 대단하죠? 라고 한번 보시라고 1절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시큰둥하게 주님이 찬물을 끼얹듯 이 위대함, 이 영화로움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하시면서 멸망, 종말론과 관련한 담화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예언을 들은 제자들이 감람산까지는 그냥 묵묵히 예수님 따라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 위에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여쭙니다. 조용히 여쭈었다고 3절에 돼 있죠? 네, 여쭌 내용인 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질문이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단순히 와 신기하다 정말론 어느 때예요? 몇 년도예요? 이렇게 호기심으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들이 조용히 여짜오며 진지하게 여짜온 이 말투를 가만히 4절을 보시면 단순히 언제인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징조를 보고 좀 대비하고 싶어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준비하다, 대비하다를 마음에 두고 물어본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질문 자체의 숨은 의도가 징조를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게요. 무서워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래? 알겠어. 그러면 오늘은 종말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가르쳐주마. 라며 4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종말론 말씀이 계시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 두 단어가 마태 누가복음보다 마가복음의 빈도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에요.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4번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 단어가 한 단어당 4번.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마가복음을 묵상해 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더 빈번하게 사용되니까. 즉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두드러진 주제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나오는지 쭉쭉 눈으로 따라오세요. 먼저 5절. 사람이 거짓 교리로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때 처음으로 주의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절. 앞으로 너희가 핍박받는 상황을 이제 9절 이하에서 내가 쭉 말할 텐데 그 상황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고 23절. 너희는 삼가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같아요. 주의하라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33절에 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네 단어가 헬라어로 다 같아요. 블레포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다 같아요. 한국말 성경만 다르지 원문으로 보면 다 같아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포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다예요. 근데 그냥 see 이런 보다가 아니라 눈 멀다의 반대말이에요. 사전을 보니 눈의 기능을 강조할 때 쓰인다라고 돼 있어요. 즉 눈 멀어 있지 말고 똑바로 보고 분별하라. 말세에는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 많으니까 눈 멀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4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강조점, 눈 똑바로 뜨고 봐라. 말세에 속이고 속이는 게 장난 아닐 테니까 눈 뜨라. 반면에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만 보면 33절 처음 나옵니다. 맞습니까? 34절 바로 뒤에 또 나와요. 맞아요? 그 바로 다음 절인 35절 또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 깨어있으라는 아니지만 바로 다음 절인 36절에 잠들지 마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37절 보시면 마지막 4번째로 깨어있으라가 또 나오죠.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묵상할 때 이 두 단어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강조한 단어 중심으로 묵상을 할 텐데 주의하고 눈 떠라, 눈 멀지 말라 이 블레포와 깨어있으라 사전적 의미로는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있어라, 망봐라, 경계하라, 망보다 경계하다,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둘 다 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우리 함께 볼 텐데 퀴즈. 깨어있으라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몰려있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4번은 주로 어디에 몰려있죠? 단어들이 13장의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13장의 후반부 24절, 사실상 24절 이하의 내용들에 몰려 있는데요. 후반부는 주로 시점과 관련한 말씀이에요. 어느 때, 시점, 그거에 대한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그래서 때를 잘 모르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 후반부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주님은 때와 관련한 말씀을 하실 때 24절과 25절에서 힌트는 주십니다. 내가 그때의 힌트는 너희에게 줄 수 있지만 32절 보세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심지어 나도 몰라.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미리 말해줄 수가 없으니 방법은 하나야.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 거.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뒷부분에 연이어 배치되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반면에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등으로 번역된 이 블레포는 주로 전반부에 포진해 있습니다. 24장의 앞부분, 24절의 앞부분 맞습니까? 네, 주로 전반부에 있어요. 즉 마가복음은 이 두 단어가 강조하는 배치에 따라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일까? 말세의 성도가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되는,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때와 관련한 위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일부러 안 기쁜 척했지만, 담담한 척했지만 가장 기뻤던 말이, 아우 은성이 설교 들어보니까 리틀 장민홍 목사님이에요. 그 말을 몇몇 분이 해주셨는데 안 기쁜 척했지만 사실 좀 기뻤어요. 여러분, 신학이 일치하는 게 제자이고 동역자예요.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에게 최고의 교회인, 가장 강력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담임을 맡겼는지 아십니까? 신학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어려서부터 나에게서 배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라. 신학 일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신학이 일치돼야 한 군대고 한 제자고 동역자예요. 신학이 일치되지 않는데 동역자다? 동역 못합니다. 어떻게 마귀와 함께 싸웁니까? 동역 못해요. 신학 일치가 급선무예요. 이 황폐한 말세에서 수많은 신학 사조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믿으며 내 믿음이 옳아라고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예요. 이런 세대 가운데 은성이 한 명이라도 나와 신학이 일치하는 게 너무 기쁘다. 큰 기쁨이에요. 은성이를 넘어 우리가 한 교회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신학을 가지게 되고 맞춰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 자체가 다양성 존중이에요. 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기독교계 내에도 들어왔어요. 다들 자기가 옳대요. 신학의 분과들이 더 쪼개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장로교는 이런 스타일이야, 감리교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몇 개의 굵은 줄기로 신학이 분별이 되었다면 이제 저마다 더 세분화돼서 자기 신학이 옳대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각 성도는 자기 신학에 맞는 교회로 수평이동을 하게 될 거라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라고. 여러분, 신비주의에 도취된 사람들은요, 기도원 같은 곳 안 가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방언하면 땅땅땅땅 쳐버리면 장로교 보수 종을 땡땡땡땡 치잖아요. 장로교 목사님들. 그런 교회 가면 숨 막혀야 합니다.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은 거룩 모자 쓰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어느 길로 다니세요. 이런 교회로 가야 마음이 편해요. 기복신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고 돈도 벌고 복 받고 건강해지고 이런 말을 들어야 소망이 생겨요. 무당에게 가는 느낌처럼. 이런 말들을 좀 해줘야 돼. 내 삶이 잘 풀리는 현실 문제. 다 자기 기호에 맞는 쪽으로 쏠려갈 겁니다. 못 견뎌요. 이제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설교를 예전부터 했어요. 사회 흐름이라고. 그리고 저와 같은 복음주의자들, 오직 예수, 천국, 구원, 보혈, 십자가의 용서, 죄사함, 새롭게 됨, 주를 의지함, 믿음으로만 승부함, 인간의 의도 없음,
인간의 노력 인정 안 함.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함. 주님의 예정론, 강력한 주님의 주권,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 믿음으로의 반응, 주님의 영광, 모두가 다 낮아져야 되고 주님만 주인공 돼야 되고, 주의 종이나 어떤 특정 목사가 주인공 되면 절대 안 되고,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고 주님만 영광 받아야 되고,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아우 내가 진리를 들은 것 같아, 진짜 명쾌해, 이런 느낌을 받아요.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 하게 될 거예요. 나만 오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날이 되면 내가 평생 주여 주여 하며 각종 신비 체험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각종 병을 치료했는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각자 자기가 노선을 선택했으니 그 길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게 될 거예요. 그 길 끝에서 어메 이 길이 아닌가벼 후회해도 늦어요. 본인 선택이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뜨고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에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풍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운명처럼 한 교회에 모였어요. 주님이 이 교회에 모이게 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신학을 배웠던지 어떤 신학 형성이 되었든지 여기에 모았어요. 운명처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학이 먼저 맞춰지고 같아지도록 자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이거 한번 붕괴돼 봤다 그랬잖아요. 제 신학 체계가 완전히 자존심 상하면서 바닥을 치며 붕괴돼서 정말 죽고 싶은 걸 경험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거 인생 중에 한 번쯤 경험해도 돼요. 좋더라고요. 내 모든 체계가 붕괴되는 느낌,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것들이 다 제로가 되는 느낌 한 번쯤 경험하셔도 돼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면. 우리는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가 되면 모두 죽습니다. 손발을 맞춰야 됩니다. 영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는 한 영, 한 성령, 한 진리,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모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게 신학인데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세요. 성경 가지고만 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여시고 하나의 군대로 무장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의 무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무기예요. 그런 신비 체험 자체를 목사님 부정하시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신비 체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믿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신비주의가 뭐냐면 더 중요한 가치들보다 내가 신비를 고집하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를 탐닉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 중심, 십자가, 여러 이상적인 것들보다 신비주의는 늘 먼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가치 없는 거니까. 경험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예요. 반면에 이걸 버릴 수가 없어. 절대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신비주의라는 증거예요. 근데 이 신비주의는 적그리스도의 무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하는 이단들, 적그리스도가 많이 쓰는 방법이 신비주의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야 돼요. 유사복음요, 미혹의 영들이 제일 많이 쓰는 무기예요. 웬만하면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이 만든 가르침,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말세로 갈수록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날 거래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세요? 그냥 꼬드기는 거, 길을 이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미혹을 받으면 구원의 길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미혹이라는 말이 옆에서 깐족깐족대고 그 정도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내 길을 완전히 이단의 길로 바꿔버리는 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되게 비슷해요. 예수 보혈 막 이러면서 되게 비슷한 말들 하거든요. 여기도 예수 보혈을 믿네. 죄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 보혈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 길에 들어서면 끝이 달라. 완전히 달라요. 쫙쫙 벌려집니다. 그게 이단이라고 해요. 길을 이탈시키다, 길을 잘못 들게 하다가 미혹이라는 헬라어예요. 성도들을 미혹시킨대요. 주의하래요. 눈 똑바로 뜨고. 초반이 비슷하다고 속지 말래요. 이 사람도 예수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도 십자가 얘기해요. 속지 말래요. 미혹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차라리 뻔하게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오고 알라의 이름으로 오면 미혹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타종교로 쓰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기독교 내부의 미혹이 장난이 아닐 거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가장하고 온대요? 기독교 내부죠, 뭐 이게. 미혹은 기독교 내에 있어요. 모두가 이게 복음이야. 내가 말한 게 복음이라고. 이게 예수라니까.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한대요. 다. 예수의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초반엔. 여러분, 문제는 6절 마지막 문장이에요. 기독교 내부에 침투한 이 수많은 미혹된 인간의 가르침, 아까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유사복음, 이것들이 6절 마지막에 엄청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소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90%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내부에서. 이것이 말세의 징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요. 지진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7절 8절 보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도 신경 쓰지 마. 그건 그냥 있어야 되는 일이야. 그 뒤에 8절,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난다고 신경도 쓰지 마. 그냥 시작일 뿐이야. 그걸로 분별하는 거 아니야. 시작이라. 7절에 끝이 아니라, 이 두 말이 7, 8절에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4절에서 뭘 물어봤죠? 끝을 물어봤어요. 제자들은 4절에서 시작을 물어본 게 아니라 끝날의 징조를 물어봤다고요. 근데 주님이
모든 외부 현상, 이번에 제 3차 대전이 일어나는데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외부로 판단하는 모든 선교단체들, 이번에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쪽으로 막 주변에 왕국들이 모이고, 이거 계시록 16장 17장 18장 얘기 아니야? 외부 현상과 전쟁, 기근, 지진, 외부의 정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건 징조도 아니야. 그건 그냥 있는 일이야. 그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란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외부로 분별하는 선교단체들과 외부 현상으로 분별하는 선교단체들과 종파들이 정말 많아요. 뭐 베리집 666 베리집 받지 말라, 백투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뭐 일어나고 뭐 그런 정치와 역학구도를 봐야 된다, 이단이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세를 분별하라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이건 그냥 있는 일이야. 있어야 할 것이로되 시작밖에 안 된다. 그렇게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말세 분별은 진리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진리는 뭐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고 고통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진리가 근본적인 게 뭐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자들을 어디로 옮겨주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여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거죠. 그게 제일 근본적인 거죠, 그렇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가장 근본적인 진리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어떤 그림으로 대입할 수 있냐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타이타닉호 같은 침몰한 곳에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막 물을 꾸역꾸역 먹고 있고 이제 죽는구나 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구원이죠. 보트가 하나가 딱 달려와요. 내 손 잡아요. 이게 구원이죠.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에서 아이스크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에서 해산물 각종 것을 먹게 하여 주시고 편하게 누워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가 지옥 같은 곳에서 빼내주시는 건데, 여기서 서울대 가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게 하소서, 지금 물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냐고요, 이게. 구원이 급급한 자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죽겠는데. 물에 빠진 자 지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상황이? 그냥 살고 싶다는 마인드 외에는 다른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여기서 재미를 추구하고 막 뭐 먹고 누워있고 그럴 수가 없죠. 기독교 복음도 마찬가지라고요. 재미 되게 없어요. 이 땅에서 너는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너는 잘난 척하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막 자랑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재미있는 거는 마귀 장난이라고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처절한 구원의 이야기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맛에 달달한 걸 너무 우리 육신이 좋아하다 보니까 복음도 변질시킵니다. 재밌게.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유사 진리. 육신의 욕망과 결탁시킵니다. 진리를 눈 똑바로 뜨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말세. 이런 게 너무 많을 테니까. 네가 중요해. 너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너는 특별해. 넌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특별하게 해줄게.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 네가 만들어가는 거야. 네가 잘난 척 해야지.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네가 좀 더 편하게 살아야지.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 먹여 살리고 너 돈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의 유익은 나의 유익이야. 포지티브하게, 즉 이 땅을 달달한 쪽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물에 빠진 자는 포지티브가 생각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포지티브한 것을 심는다? 경계하시면 됩니다. 어느 선교단체든,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유튜브든 내 만족 쪽을 조금 달달하게 채워주는 느낌? 경계하세요. 달달한 것 쫓아가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라 블레포가 나오는 구절을 봅시다. 왜 달달함 이야기를 했냐 하면요, 구절은 처음에 조심하라를 터뜨리고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을 그 아래에 써놨어요. 구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상황에서 조심하래요? 구절 보세요. 너희는 반드시 고난받고 핍박받게 될 거다. 달달하고 편안하고 주인공 되고 영광받고 돈 벌고 그런 기독교 아니다. 너는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고단을 받게 될 거다. 낮아지게 될 거다. 초라해지게 될 거다. 왜요? 9절 마지막 문장 때문에 너는 그 상황을 통해서 네가 나의 증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불려가 서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증거이니라. 그들 앞에 누군가 순교자가 서줘야 된다. 이 세상 이방인들과 수많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불신자들 앞에 누군가 화살을 집중적으로 맞으며 순교자로 그 자리에 서 있어줘야 된단다. 그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단다. 너의 기독교 신앙, 너의 십자가의 고난, 너의 예수 복음에 대한 사랑,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낮아지고 천박해지는 그런 너 서 있는 자체가 증거니라, 그들에게. 근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지 않고, 두려운 생각 들면 피하고,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일보단 그저 편하게 가려기에, 아무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고통의 자리에 누가 예수의 이름을 서줘야 되거든요. 잘난 척이 안 되고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고 비천하고 침뱉음 당하고 노예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증거로서 서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서요. 그게 금양로 기도회 때 이틀 전에 말씀 전한 거예요.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증거가 되지 않아요. 애들이 증거를 보면서 자라야 되는데 다들 부모들이 편하게 살고 우리가 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증거로 살지 않으니까 애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증거가 돼줄 사람이 필요해요. 증거가. 고통받는 예수 같은, 예수의 화신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애들이 그걸 보고 복음이 우뚝 선 것을 불편하게 느낀다고요. 복음은 자꾸만 생각나야 되고 보여야 되고 불편해져야 돼요. 정말 지옥이 있나? 정말 천국이 있나? 사람들에게 되게 불편하게 걸리적거려야 돼요. 그게 바로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한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증거들이에요. 달달한 복음으로 이번에 한번 신비 체험해 볼래? 이번에는 이런 은사 받아 볼래? 그래서 잘난 척 엄청 하고 존경 받아 볼래? 이번에는 돈을 좀 벌어 볼래? 이번에는 자녀가 잘 되고 암이 한번 떨어져 볼래? 포지티브한 것들, 이런 것들로 달달하게 꼬시는 그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증거의 삶을 살 수 없어요. 낮아짐의 삶을 살 수 없다고요. 모두가 가는 길로 갑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가는 길.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으리라. 기독교 내부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증인된 삶이라고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뛰어넘은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증인은 말하는 거에 관련이 있어요. 증거는 드러나는 것에 관련이 있어요. 내 삶이에요. 말로만 복음 전한다고 우리 애들이 다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백날 말해가지고 말로만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증거가 되는 삶을 살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다음 절인 1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심을 주목하세요. 제자들아, 너희가 4절에 말세가 언제냐고 물어봤지? 말세 운운하기 전에 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거가 바로 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다. 우리가 만국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방금 읽은 10절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구절이에요. 마가복음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깨어있음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게 깨어있는 거다. 온 세상이 달달한 길로 미혹돼서 가고 있을 때 너는 그 천한 십자가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너는 깨어있는 거다. 이렇게 연결시킨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거가 되는 그 낮고 천한 사명을 감당을 안 하고 있다. 말세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이 사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증언이 아니에요. 만약 증언이 사명이라면 저는 이대로만 살아도 될걸요. 더 이상 개혁하지 않고. 왜냐하면 강단 위에서 맨날 말하고 있잖아요. 증언이 사명이 아니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에게 저 복음 전했는데요.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는 성화와 관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돼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단순합니다. 증거자로 사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기 위해 고통받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주인공병의 반대입니다. 낮아지고 소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나이다. 당신의 인기가 다 빼앗기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내 인기? 필요 없어.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저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하니 신부가 신랑에게 갈 때 가장 행복하단다. 이 마음이 원래 기독교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불줬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쇠하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주인공병의 반대예요.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질그릇인 내가 바닥에 깨어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의 빛이 사방에 비치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사망을 내가 짊어질 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함이라. 내가 반드시 낮아지고 사망을 짊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선교가 되고 만국이 주의 복음을 보게 돼요. 내가 죽을 걸 짊어지지 않고 내 십자가를 안 지고 고통받기 싫어하고 달달한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지금 아무도 증거의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진리가 가려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사명은 낮아져서 발 씻기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선교지에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승리한다, 이런 신비주의적 오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신비가 일어날 거다. 주님은 오늘 본문 지금 방금 읽고 있는 10절 앞뒤에서 분명히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주의해라. 뭐예요? 눈 멀어 있지 말고 정확하게 눈 뜨고 분별해라. 가짜를.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끌려가고 너희가 매맞고 순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를 다 구해줄 것 같니? 무조건 막 기적이 일어나서 승리할 것 같아? 처참하게 순교했던,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어나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막 기적일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11절 보세요. 너희가 잡혀갈 때 성령께서 너희를 돕기는 도울 거야. 근데 뭘로 돕냐 하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할 거야. 진리가 떠오르게 할 거야.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거야. 이게 끝? 선교지에서 기적이 뻥뻥 일어나고 막 승리하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죽을 수가 없죠. 순교를 왜 해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순교 왜 합니까? 다 승리하지. 다 문제가 해결되지. 다 거짓된 영들의 가르침에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 있는 거예요. 달달한 가르침들. 그래서 13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할 일은 그냥 견뎌. 이게 답이에요. 내가 너를 막 승리하게 해줄게. 네가 기도하면 암덩어리들이 막 떠내려가가지고 수많은 새신자들이 너를 통해서 나를 믿게 해줄게. 신유 집회해, 치유 집회해. 내가 병을 다 떠나가게 해줄게. 그게 영광 돌리는 거잖아. 능력을 보여줘. 쉽게 가려고 하는, 정말 안 변하는, 몇십 년째 안 변하고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 사람을 내 고열을 짜내고 내 피를 뿌려가면서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해,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해 주면서 피로 목양하고 내 스트레스가 썩어가면서 목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쉽게 넌 선포해, 암에 떠나가게 해줄게, 사람들 다 믿을 거야, 아주 쉽게 사역해, 신유 집회로 10년 동안 말 안 듣는 한 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그래도 널 용서한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 고생하지 마. 편한 길로 가. 편한 길로. 은사 달라고 그래. 은사 얼마나 편해. 다 가짜라고요. 그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거짓 영들이 가득한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에. 요한일서에서 거짓 영들이 너희가 이미 알다시피 온 우리들 가운데 다 퍼져 있도다. 거짓 영들이 교회 내에 퍼져 있어요.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13절에서) 주님은 견뎌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편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편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상당히 힘들 거야. 그러니까 견뎌. 견디는 자는 끝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13절에게 뭐래요? 13절에서 뭐래요?
너는 능력자로 모든 사람들이 널 추앙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칭찬받고 존경받게 될 거고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데요? 이게 기독교예요. 12절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수준이 기독교가 어느 수준인지 알려줄까? 가족이 가족을 팔아넘겨 죽게 할 거야.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 제국 때도 일어났고 북한 공산당들이 기독교인들 다 신고하라 그랬어요. 서로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버립니다. 왜? 어떻게 했겠어요? 북한 공산당이 만약 가족 중에 기독교인이 걸렸다? 3족을 같이 죽여요.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3족을 멸했기 때문에 죽기 싫은 가족이 마음 아프지만 사실 우리 엄마 기독교예요 라고 고발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다 예언하셨어요. 가족이 가족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죽이리라. 그게 기독교다. 그게 진짜 기독교다.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도가 진짜 기독교다. 여러분 이렇게 처절한 게 기독교지 달달한 게 기독교가 아님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블레포 눈을 크게 뜨고 눈 멀지 말고 똑바로 보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단 것 추구 쪽으로 자꾸 몰아가느냐, 육신이 하기 싫은 재미없는 것만 시키느냐, 그걸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쭈쭈하고 달달한 가르침으로 나를 붕 띄우는 유사진리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에 거해야 돼요. 성령은 기적의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은 기적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만약 기적의 영이라면 세상은 다 쌍수를 들고 받을 것입니다. 암 고쳐준대, 100억 준대, 기적이 일어났어. 세상은 능히 받을 것입니다. 기적의 영이라면. 근데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이 능히 받지 못해요. 성령을 기적이나 뿜뿜 뿜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하라는 23절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3절은 결론 브루스였어요. 또 이제 23절에 주의하라가 뭔지를 알려면 앞부분을 봐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14절 이하의 모든 내용이 세 번째 주의하라입니다. 14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만 계속하다가 주님이 23절에서 마무리를 내시는 거예요. 결론. 뭐라고 하시죠?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이제 다 말했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난 다 말했다. 성경에 기록해놨다. 권위 있는 성경에 나는 다 기록해놨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4절. 성경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난 다 말했으니 적그리스도의 미혹하는 기적과 이사를 따를지 복음을 따라 고생하면서 죽든지 네 선택이다. 삼가라. 주의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책임도 우리가 집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해달라고 사력을 다해 기도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한 군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유치하면 무서울 필요가 없죠. 적그리스도가 왜 적그리스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다 배웠는데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라해서 그대로 대체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달달한 것에 미혹돼서 가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왜 적그리스도냐면 그리스도의 위치에 그가 서 있어요. 다 속을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만만하면 쉽죠. 적그리스도가 이만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인 것 같아요? 통일교회 한학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유치해서 말조차 섞기가 싫어요. 교리가 그냥 너무 유치해요. 웬만큼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잘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무섭지 않아요. 그들은 노골적이니까. 적그리스도는 뱀이에요. 만물 중에 가장 지혜로워요. 바보가 아니라고요. 유사진리로 옵니다. 99%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야 돼요. 그는 당당하게 장차 전 세계의 중앙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독교의 중앙에 서게 될 거예요. 진리로 포장해요.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서지 말아야 될 거룩한 성소에 서게 된 것을 보고는 믿는 자들은, 읽는 자들은 깨닫고 도망가라. 그가 절대 서지 말아야 될 곳, 그 거룩한 곳에 그가 대체합니다. 예수님을. 당당하게. 그러면 구약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신약 시대인 지금 서지 말아야 할 곳, 거룩한 곳, 이 장소라는 개념이 있나요? 지금 우리 현재 기독교에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따로 있나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성전처럼 표현한 그것은 복음이겠죠. 지금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며 우리의 죄를 다 짐승제사로 씻어주시는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보혈의 복음이죠. 이 서지 말아야 할 곳, 이 거룩한 곳에 적그리스도가 유사복음으로 딱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만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읽는 자만. 성경에 이 계시된 내용들을,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어 그대로 읽는 족족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절대 서서는 안 될 곳에 서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선 날부터 우리 계시록 강의 때 다 배웠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도들은 죽어납니다. 참 성도들은 죽어납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이제 그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경제권, 물물 교환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표와 인을 이마와 손목에 찍은 사람들만 물물 교환이 가능하게 해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돈에 빠져 있으면, 마음 뺏겨 있으면 적그리스도에게 자연스럽게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생존권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배교할 겁니다. 그때 정말 소수의 남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어린아이처럼 읽으며 있는 그대로 믿으며 성경을 붙들고 있었던 진짜 성도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은 처음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다. 로마 제국대의 순교, 북한의 공산당에게 순교, 이슬람권의 순교, 일본의 과거에 있었던 순교, 이 정도라는 비교가 안 되네요. 창세로부터 유일무이한 엄청난 환난이 진짜 성도들에게 닥치고, 이때 못 견디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격렬하게 쓰니까. 자기 편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경제도 주고 돈도 주고 달달한 거 다 주고 기적도 주고.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이니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99% 따라합니다. 뭘로? 기적의 능력으로. 그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도 기적을 펼칩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기적으로는 절대 분별이 안 돼요. 악신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있어요. 기적, 돈, 능력, 생명. 자기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는 다 줘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 이 세상을 다 저에게 주리라.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자들은 잡아서 죽이는데 이전까지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준대요. 그러면 그때 너희는 내가 올 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그때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가장 힘들 때, 성도들이 죽어나 할 때, 참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때, 그때가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말세는 그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20절, 주님이 택하신 진짜 기독교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울며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그때에 더 이상 지켜보지 않으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21, 22절에 있어요. 21, 22절. 적그리스도가 하는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을 좀 깊이 있게 읽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은 마귀가 부리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하지만 마귀가 더 난리라는 것을. 이 땅에 기적이 100번 일어나면 그 중에 90번은 어쩌면 마귀가 하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다 주님 영광이라고 하지 말고 악신 역사도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만이나 그런 유치한 사람들을 상상하지 마세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이만희 같은 유치한 사람들 상상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기독교 내부에 침투한 그럴듯한 가르침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묘한 것들. 웬만한 사람은 분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블랙포 크게 뜨고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뱀이에요. 무서운 존재예요. 만물보다 지혜로워요. 그러니 기독교 내부에 침투한 적그리스도의 영들, 거짓 영들, 요한일서가 말한 것처럼 이미 너희 가운데 다 퍼져 있다. 거짓 영들도 퍼져 있어요. 성령도 계시지만 거짓 영들도 역사하고 있다고요. 교회 내에.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함께 이 거짓 영들을 진리로 몰아내야 돼요. 진짜 진리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옆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진리의 파도로 이 거짓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진리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 때 뭘로 이겼죠? 마귀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진리 외에는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들어올 겁니다. 포지티브한 것들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포지티브한 것들로. 돈 벌게 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잘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승리하게 해줄게, 능력 줄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니까. 여기에 진짜 복음이 있어,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어 해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 게 유튜브 때문에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기독교 컨텐츠 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막 뒤에 책장에 책을 엄청 많이 꼽아놨어요. 나 공부 잘해, 이런 느낌으로 책을 엄청나게 꼽아놓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래요.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사지리에 속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요. 이만희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신천지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것은 핍박받기 위해서, 핍박 때문에 그래. 성경 인용하는 건 똑같죠. 같은 말을 한다고요. 사방에서 스피커들이. 제가 한 유튜버를 봤어요. 되게 똑똑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아주 되게 신랄하고 똑똑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했어요. 그게 인본주의적이고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는 마귀의 영화다라고 까요, 그 사람이. 맞아요. 저도 보면서 찝찝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냈어요. 정확하게 집어내서 맞아, 복음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구나. 가령 하나님이라고 해야 될 것을 하느님이라고 조금 더 천주교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단어를 바꾼 거, 그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모든 본문들을 교묘하게 보편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바꿔버려요.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이 사람 뒤에 책 많이 꽂아놓은 느낌이 나네. 정말 잘하네. 그래서 그 사람의 다른 유튜버도 봤더니 윤어게인, 윤석열이 다시 등장해야 됩니다. 좌파 빨갱이들은, 공산당들은 몰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복음요 잘 분별하세요. 시대가 지금 악한 형들이 많습니다. 똑바로 분별하세요라고 저랑 똑같이 말한다고요. 근데 왜 윤어게인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가 왜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이념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서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일 뿐인데. 뒤에 책을 왜 꼽아놓은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다 옳대요. 정말 다 자기가 복음이래요. 자, 이런 세상이에요. 포스모던 사회, 다양성.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걸 길이 어디인지,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청결하게 하여 진심으로 간절히 원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세상,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미혹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느 버스에 탑승하실래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씀과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밖에 우리가 붙들고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21절 마지막 단어 보세요. 21절 마지막 단어. 믿지 말라. 제발 믿지 말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특히 하는 방법들 중에서 제자들에게 꼭 주의를 주고 싶은 방법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22절. 내가 지금 계속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하나 지침 하나 줄게. 그래,
적그리스도와 마귀 세력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기적과 이사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직도 걸려요?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걸려요? 아직도 내 달달한 기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도 기적은 하나님만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도 일어나는데, 힌두교에도 일어나는데 기적이, 통일교도 방언하고 있던데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무서운 말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성도들을 집중 공격하여 미혹한다라는 이 할 수만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말은 1%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즉 성도가 잠깐이라도 교만에 빠지거나 잠깐이라도 자아와 욕망에 빠지거나 잠깐이라도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달달한 만족을 내 내면이 찾고 있는 그런 틈이 1%라도 보이면, 할 수만 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 거래요. 이거 무서운 단어예요.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애쓰리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불레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 떠야 돼요. 예수님 말씀처럼 나 이미 너희에게 다 말했다. 이제는 너희가 삼가 주의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씀 다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엘리야가 말했죠. 너희는 오늘 너희가 바알을 섬길지 여호와를 섬길지 선택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예전에 배웠던 신학 그냥 다 무너지게 두세요. 한 번쯤 경험해도 돼요. 그런 자신감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믿었던 신학이 맞다면 다시 세워주시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평생에 확증해 주시겠지. 오늘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세요. 우리가 한 군대로 여기에 모였으니까 맞추기로 한 진리 안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오늘 결단하고 바른 길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갑시다. 교회라는 거대 공동체, 한 몸, 한 운명 공동체로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두 번째 단어인 깨어있으라는 간단히만 볼게요. 28절 보세요.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푸름을 보면 열매 맺힐 날이 다가왔음을 알지? 그 비유를 배워서 너희의 시대도 가만히 보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거야. 이걸 분별해라. 지난 금양로 기도회와 오늘 계속 선포한 것처럼 이제 진짜 말세예요. 왜? 증거로 선 자들이 없고 다 달달하고 편한 길만 가고 있고 유사 진리가 너무 많고 수만 명이 자기가 복음이라고 우기고 있고, 이게 진리가, 이게 말세가 아니면 뭐가 말세예요? 지금 말세예요. 하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33절 이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답을 말씀드렸죠. 깨어 있는다는 게 곧 뭐예요?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요? 틀렸어요? 엄마 너무 부끄럽게 하지 말고 모르는 척 해주는 거야. 그럴 때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아까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기억나시죠? 그게 안 되면 난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의 증거. 마가복음에만 있는 특수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깨어있으라를 설명하시는 34절로 끝까지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갔을 때 그 종에게 맡겨두고 갔다라는 이 비유 보이시죠? 이게 마가복음의 특수구절이에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희가 깨어있다는 것은 곧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다 라는 결론이에요. 왜 그래요? 일단 비유에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뭘로 돼 있어요 지금? 문지기로 돼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문지기가 뭐예요? 일단은 지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지키고 이 문을 사수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문지기라고 했을까? 하고 많은 비유 중에서 여러분 문지기를 성도로 비유한 비유가 복음서에 이거밖에 없어요. 전체에서. 왜 마가복음은 그 수많은 노예의 직분들 중에서 문지기라고 했을까? 문지기의 특징 두 가지.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이 문을 사수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문 안으로 들여보내야 돼요. 문지기가 막고만 있으면 그게 문지기예요? 손님이 오면 알아서 분별해서 손님이야 문 열어. 저 사람은 문 열지 마. 잡상인이야. 이렇게 하죠. 그 분별을 문지기가 하죠. 주님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구원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문지기에게 뭘 주셨대요? 권한을 주셨대요. 이게 무슨 권한일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을 들이고 쫓아내라.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기독교 내에 아무 잡상인이나 못 들어오도록, 적그리스도가 분탕질 쳐서 들어와서 거짓 영들이 난리치지 못하도록 내가 그걸 사수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증거가 됨으로, 내가 사명자가 됨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천국문으로 들이는 거예요. 막고 들이고의 권한이 나에게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희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 감당하며 책임적인 자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편하고 달달한 것을 쫓으려고 하고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 이런 나를 처절하게 붕괴시키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그 고통의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그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장 천한 자리, 사람들을 발이나 시켜주는 세족식의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기적이 뻥뻥 터져서 암을 치유해가지고 사람을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 진짜 안 듣고 10년째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그 인간을 계속 용서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단다, 너는 잘 될 수 있단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단다, 이를 악물고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 내가 그 가시에 찔리면서 내 마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널 사랑한단다, 널 사랑한단다, 널 용서한단다 계속 말해주는 이게 목회지.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 내가 너희를 천사처럼 만들어줄게 뿅 기적 이제 올라와. 예수님 그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뭐 하시면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너는 할 수 있단다, 계속 이러시면서.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안 가고 있잖아요. 회피하고 있잖아요. 이게 가지려면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려면 내 모든 죄악되고 달달한 거, 세상의 능력 뭐 이런 거 쫓던 내 이 더러운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우상이 다 부서져야 돼요. 더 태워져야 돼요.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증거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해야 공회 앞에 딱 서서
예수 죽인 도당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임금들과 권력자 앞에 증거로 설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명, 문지기, 책임적인 자리에 서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선교를 진짜로 하려고 하면 증거로 선다는 느낌이 와요. 내가 말빨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백날 말해봐야 속의 경일기구나. 이 느낌이 진짜 선교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생겨요.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그의 앞에 빛의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나도 돈 너무 좋아하고, 나도 세상 욕망 너무 좋아하고, 나 지금 완전 타락해 있지 않나? 선교지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가서 선교 대상자들 딱 마주치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그들을 마주치잖아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 거예요. 나는 엄청 타락했는데 내가 지금 빛으로 이 사람에게 증거로 설 수 있나?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의로움이에요. 내 의의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도록 그를 붙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너나 나나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셨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의 의가 나의 실제 의가 되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의 의를 내가 살아내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적 치유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 성격 유형이 있어요. 성격만 보면 내가 그냥 무조건 품어줘야 되나, 이런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괴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성격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의 인격이 돼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진정한 성화의 능력이에요. 내 성품, 내 성격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밖으로 나의 존재를 대신하여 드러나게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에 대한 절대 의존,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의지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격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달란트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인생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처럼 증거로 설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할 때 되면 의로움이 필요해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의를 서야겠구나. 그래서 이방의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음을 아무리 말로 해도 못 깨닫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내가 예수로 서야 돼요. 모든 달달한 욕망들을 이제 다 끝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때에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던 흑암의 권세가 우뚝 선 증거들, 우리를 통하여 파하여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한을 문지기에게 주고 떠났대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 자녀 나중에 장민호 목사님이 회심시켜 주겠지?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남에게 맡기지 마세요. 남이 해주겠지? 내가 증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남이 하겠어요? 문지기는 나예요.
내가 해야 돼요. 이제는 잡설 같은 잘못된 거짓령의 신학들 다 내려놓고 내가 바로 서야 돼요. 진리 안에. 그래서 내가 그 문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26절, 27절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이 땅에서 살 때 춘향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도령, 아우 못났어. 그냥 벅벅 등이나 긁고 앉아있고, 아우 섹시 막 이러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기적 하나도 안 도와주십니다. 아우 자네는 내 딸 저렇게 잡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무능력하나 이도령. 아우 장모님. 딱 요 느낌이에요. 예수님 사또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겨우 버텨내고 있어요, 춘향이가. 그런데 그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나 보이고 기적 하나 못했는 것처럼 보이고 적그리스도보다 약해 보였던 이도령이 마지막 날에 아멘고사 출도요 하며 큰 권능과 영광으로 들이닥치는데 수절을 지킨 춘향이를 그때 자기의 우편에 앉힙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그날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와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으로부터 내가 끌어모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날 바라보면서 춘향이처럼 사는 거예요. 기적 뻥뻥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도령이에요. 나중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수절을 지키다가 영광의 날에 이도령 옆에 앉은 그 춘향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신부된 교회, 우리가 그의 옆에 앉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